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그 프린터 마지막 장 제가 이제 보시면은 오늘 6장입니다. 6장에 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예배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또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제 6번째,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인간론에 대한 부분인데, 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격적 찬미의 도구다. 자,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원, 그러니까 근원, 사람의 그 근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여기 한번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지으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고상하고 놀라운 표본이다. 사람의 육체는 흙이거나 티끌이나 재에 불과하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 또 지혜,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고상하고 놀라운 표본이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 가운데서 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고 지혜가 있고 인자가 드러내는 그러한 이 피조물들은 없어요. 이 사람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육체는 흙이다. 흙. 또 티끌의 재에 불과하다. 창세기 2장 7절 거기에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성경 제일 앞에 있으니까. 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자, 우리 아이들도 이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분명히 흙으로 지으셨다. 그죠? 흙으로 지으셨다. 뭐 제가 뭐 어떤 그 과학이나 그 생물 분야에서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땅을 보면은요, 흙을 보면은요, 참 신기해요. 우리 권사님도 그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지만 그 농사 짓는 분들은 더욱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 참 거기다가 이렇게 뭐 뿌려놓으면은 뭐 어떻게 그냥 걔네들이 자라요, 그죠?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나고 또 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 피조 이 자연 만물 가운데서 뭐 산에도 그렇고 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꾸고 관리하시는데 이 땅이라는 것이 참 놀라울 정도로 어떤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찌됐든 뭐가 뿌려지거나 되면 거기서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 하나님이 사람도 이 흙으로 만드셨구나.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생기를 불러 넣으셨다. 이 생기가 뭐냐? 이 생기, 다른 번역에 보면 이제 숨, 호흡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번역이 되는데, 즉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셔서 뭐가 됐다? 생명이 되게 하셨다. 생명이 됐다. 생명. 쉽게 말하면 이제 생명체가 됐다.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 불멸하는 영혼이 거주하는 집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멸하는 영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영혼이 불멸하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반드시 죽게 돼 있죠. 죽으면은 성경대로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뭐 화장한다 쳐도 어쨌든 티끌, 재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불멸,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알듯이 그 영혼은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죠.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세례파들이 이제 과거에 그 제세례파들이 지금도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영혼 수면설을 주장해요. 수면설. 수면하다, 잠잔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잠잔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주장을 합니다. 잠을 자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영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은 이 성경에 근거가 없죠. 또 카톨릭에서는 그 영이 연옥에 머물러 있다가 어디 중간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이제 자격이 되면 이제 천국에 간다. 이제 그렇게 또 주장하는데 그것도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혼은 불멸하다. 그리고 그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혼이 거주하는 그 집, 이게 이제 우리 몸이다. 이 몸이다. 육체다. 그 육체에 하나님이 호흡을, 그 코에 호흡을 불러 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코에다 후 이렇게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호흡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의사들도 이 코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보면 여러분 코가 이제 공기를 들어 마시는데 코 속에 털들 있잖아요. 털들. 걔들이 필터입니다. 필터. 그래서 이 호흡을 코로 이제 들어 마시게 되면 이 코로에서 구멍이 뇌로 가깝죠. 뇌로 가고 온몸에 아주 이게 잘 호흡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입은 뭐예요? 입도 물론 바람이 들어갑니다. 공기가 들어가지만 근데 문제는 입에는 필터가 없어요. 입은 먹는 거로 쓰는 것이고 호흡은 우리가 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코털이 필터예요. 코털이 좀 너무 길어서 좀 자르는 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코를 손으로 만지거나 코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코딱지 같은 경우도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코로 염증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돼서 병에 걸리기가 이제 쉽게 되겠죠. 그런데 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침투가 못하는데 입은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닫고 있죠. 지금도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죠, 그죠? 밥 먹을 때나 이제 입을 열고 말할 때나 이제 입을 열고 잠잘 때도 입을 닫고 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코가 바로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위치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를 높이 찬양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과 육체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호흡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자,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본성의 완전한 탁월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뭐 개, 뭐 고양이, 돼지, 소 얘네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다. 사람이다. 그런데 그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 본성의 완전한 탁월함이다. 완전한 탁월함.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모든 부분에서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고유한 자손은 영혼에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해가지고 뭐 코를 담고 뭐 눈을 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뭐 보인다 그러면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계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고유한 자소, 그러니까 그 형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영혼에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영혼에 있다. 우리 육체에 있는 게 아니고 영혼에 있다. 아시겠죠? 영혼에 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영혼에는 자, 좀 더 어려워집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의 정수가 새겨져 있다.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도 하고 뭐 이렇게 들으면 이해도 하고 또 판단도 하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어진 거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 신약 성경 골로새서, 자, 오후 예배 시간 때는 우리가 손을 좀 빨리 돌려서 성경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인데 328페이지 골로새서 3장 10절. 자, 성수 찾았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도요, 우리는 진화된 게 아니에요. 또 우리는 우연히 막 어떻게 하다가 생겨나가지고 또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그렇게 된 존재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영혼이라는 자체가 없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창조론이 우리는 맞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해주셔야 거기에 우리 영혼,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 이것이 이 새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영원하신 말씀 안에 계셨던 이 생명, 곧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사실로부터 확증된다.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사람들의 빛,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즉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이 사람의 영혼에 새겨진 이 신적인 그 무엇을 의미하는데, 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음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본질이 유출되거나 분열되어서 주입되었는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좀 어렵지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주입이 됐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나 신성을 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신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신인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 요셉 알죠? 요셉도 그 왕이, 그 이방 왕이 이제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을 보니까, 야, 얘는 정말 꿈을 다 해석할 줄 알고, 물론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말했지만, 그 왕이 볼 때는 이 요셉이 이 신으로 보이는 거죠. 요셉이 신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신이 감동되었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렇다고 요셉이 신이 아닌 거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길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게 이제 뉴에이지 사상이거든요. 초인간.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초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 안에 신적인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뭔가를 통해서 신이 될 수 있다. 뭐 힌두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요가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돌을 닦으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그런 깨달음에 이르면 신이 된다. 이게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인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해서 이 신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칼빈의 동시대였던 이 오시안더라는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재하고 있다고 믿어서 그것을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유비되는 것으로 여겼는데 이것은 분명한 오류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주입이 된 거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은 본체의 유입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거다. 그렇게 지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지어진 거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되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너 신이야,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구원의 마지막인 영화, 즉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이제 완전한 몸이 되죠. 또 예수님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부활체를 입게 되거든요. 완전체가 돼요. 완전체. 그러나 그렇다 해도 여전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할 뿐이다. 그러니까 나타낼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신성 자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신화의 과정에 있는 그 무엇도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요즘 교회에도 신학교 안에도 교수님들이 이런 이 철학적인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관상기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내재되어 있는 그런 뭔가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깨닫고 알고, 이게 도약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도약.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뭔가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인간에서 어떤 신적인 뭔가 그런 단계에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당들이 막 접신하고 이런 거,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데,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막 서슴없이 해요. 기도를 하면 이제 물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다는 얘기지,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버러러러러 막 하나님 막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잘못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즉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에 따라 사람에게 맞추셔서 새겨주신 고유한 영적인 형상이다. 아시겠죠? 즉 그것은 사람의 사람됨, 즉 인성을 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고 해가지고 뭔가 거기 신이 뭐가 있고 내가 신이 되고 그런 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지식, 그런 여러 가지 은혜, 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서 우리 사람은 사람이 되고 또 인성을 갖게 된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가 뭐 변화 강조합니다. 그죠? 우리가 좀 자라나야 되겠고 새 사람이 돼야 되겠고, 이런 모습이 갑자기 내가 뭐 얼굴이 뭐 깨끗해지고 잘생겨지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더 좋을수록 어떤 외모보다, 그죠? 또 여러 가지 형체,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속사람이 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속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 이렇게 마치 겉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다. 영화는 사람이 사람인 채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처음에 했던 그 인간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본질의 전이라 보는 이 범신론적 사고, 이건 기독교 진리와 부합될 수 없다. 그러니까 범신론적 사고.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은 다 신이에요, 다 신. 나무도 신이고 모두 신이고 다 신인 거예요. 또 우리 또 기독교도 신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유일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을 신성과 혼동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 외에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다룬다. 자, 보면 성경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형상이란 말을 하고 또 모양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형상이면 그냥 형상이지 왜 모양이라고 얘기했다가 왜 또 형상이라 얘기했다가 왜 그렇게, 그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면 되는데 왜 형상, 모양 이렇게 두 단어가 있느냐. 자,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형상과 모양은 구별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 두 번 반복하기가 좀 그래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형상, 모양 이렇게 말했지 다른 뜻이 아니다. 이 병행하는 말들 반복하는 것이 이게 히브리어의 이제 흔한 표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두 번 하면은 좀 식상하잖아요. 잘못 말한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래서 성경에는 형상과 모양을 서로 바꾸기도 하고 바꿔 사용하기도 하고 또 형상을 대표로 칭하기도 하고 또 모양을 대표로 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똑같다는 말이에요. 형상이나 모양이나 똑같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 뒤에 이제 왜 그러는지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형상, 모양 똑같다. 동일하다. 대상에 대한 두 표현으로 이해돼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신의 고유한 본성인 영에 속한 속성들을 인성 가운데 부여해 주셨다. 그리하여서 사람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게 되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은 바 돼서 그 영혼이 이 고유한 그 영 안에 그 인성 가운데 이제 부여해 주셔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교통, 그러니까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여러분 개미가 지나가는데 쟤네도 생명체인데 대화가 됩니까? 물론 이제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제 애완 그러한 동물들은 굳이 인간들이 이제 말을 거니까 걔네들이 어떤 반응을 보고서 몇 개는 야 대화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거는 너무나 단편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교통이 된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격적인 교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서 대권을 행사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칼빈이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된다.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짐으로써 이성적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자, 이게 우상 숭배하고 이게 다른 게 이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상은 말을 못 하죠. 뭐 듣거나 뭐 그걸 합니까? 그래서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우상 앞에 가가지고 뭐 들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죠? 뭐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듣고 싶은 거 듣겠지만은 그저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그런 행위만 하고 나올 뿐이지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교제가. 우상 앞에서 어떤 사랑을 느끼고
우상 앞에서 어떤 편안함을 느끼고, 되려 우리가 뭐 가보진 않아도요, 그 무슨 신상 보면은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 이렇게 사원 같은데 보면, 중국 이런데 보면은 뭐 처마에다가 막 뭐 이런 거 무서운 거 다 달아놨잖아요. 자, 무슨 신들 다 달아놨잖아요. 근데 그 신들이 뭐 편안하고 이런 신들이 거의 없고, 뭐 물론 이제 부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뭐 그런 얼굴로 만들어 두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인간과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 근데 우리는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된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그 온전함을 의미한다. 이런 여러분, 이런 말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면 뭔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알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 근데 그게 뭐야? 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다. 그러니까 진짜 인간으로, 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렇게 또 듣고 배우면서 기억해 두면 우리가 좀 더 풍성해지죠. 자, 아담은 처음에는 올바른 오성을 충만하게 소유하였다. 이 오성. 자, 오성이 뭐냐? 오성은 이제 깨닫는 걸 말해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는, 이 지식을 깨닫는 거를 이제 우리가 오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이성 이런 말도 하지만, 이성은 이제 지식을 얻는 구조.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은 그걸 들어요. 아, 그런 거구나 하면서 내가 이제 깨닫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오성이다. 이제 철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성과 오성 같이 이렇게 작용이 돼서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오성은 이 진리에 대해서 이제 통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정치, 문예, 공예 뭐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이제 보편적인 이해를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 오성을 통해서. 그래서 이 칼빈은 이제 영혼이 이 오성과 의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오성 안에 이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깨달음과 의지, 판단, 그게 이제 영혼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해요. 어쨌든 이 아담은 이 올바른 오성으로 충만하게 소유했는데, 이성의 한계에 내 자신의 정서를 종속시켰으며 모든 감각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조절하였다. 여러분,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다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이름도 그냥 아무 이름이나 막 갖다 붙인 게 아니죠. 그 맞게, 피조물에 맞게. 그러려면은 그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저는 진짜 요즘 나이도 젊은데 자꾸 이름을 잊어버려요. 뭐 자꾸 생각이 안 나요. 뭐지?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담이 그 모든 만물 앞에서 그걸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또 그 많은 것들을 다 이름을 다 지어주고 했는데, 그만큼 오성이 충만했다. 그래서 적절한 질서에 따라서 또 그 감각도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탁월함을 자신의 지으신 분에 의해서 수여된 놀라운 은사들로 돌렸다. 탁월함.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타난 것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 좌소는 가슴과 마음 혹은 영혼과 그 능력들에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어느 부분에도, 심지어는 육체 자체에도 그 광채의 얼마가 빛나지 않은 곳은 없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쨌든 가슴, 마음, 혹, 영혼 그 능력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광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타락적 인류는 이렇듯 온전한 상태에서 조성돼서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자신의 의지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합니다. 아담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타락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 즉 자유의지,
자, 우리가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이게 어려웠어요. 이 자유의지가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근데 마음대로 죄를 안 져도 되는데 왜 죄를 졌을까? 그러니까 책임이 결국에는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제 부여하게 된 거죠. 인간에게. 그러니까 로봇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 무조건 너 마음대로 해라 그게 아니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순종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이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생기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생기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미토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왜? 죄를 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라고 내가 죄 진 거니까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탓을 돌릴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인류에게 자신의 형상을 주셔서 그 가운데서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내의 힘을 주셔서 그를 붙드시지 않으신 것은 오직 그분의 계획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죄 지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마. 안돼 그렇게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그 마음에 죄질 마음을 쏙 빼주시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거 못 하겠어요? 그것도 못 하시면 하나님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아담에게 인내의 힘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붙들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그가 완전히 죽도록 내버려 두신 의미가 아니고 넘어지잖아요. 계속 넘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신비라고 표현하는데 감춰져 있는 것이다. 또 섭리라고도 말하는데 그게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온전하게 짓기로 작정하셨으며 그렇게 하셨다. 자,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최초의 인류는 온전하였으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로 의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도 분순종할 수도 있었다. 자, 처음에 만들어 온 그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었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제 제품이 이제 완성품을 이제 출시하는데 다 검사 다 하죠. 다. 예? 몇 번 확인하고. 자, 이상 없습니다. 완제품이 차가 나왔어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고장이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운전자가 뭐 잘못 작동을 했든지 뭔가 이렇게 부작용을 했든지, 그건 운전자가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의지 가지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불완전한 인간은 아니다. 자, 그런데 카톨릭 신자들이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누어서 형상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인류의 자연적인 상태로서 그 자체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양이 덧붙여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완전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인간이 불완전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 인간이 완전해지려면 그 하나님의 그 은사를 얻어야 된다. 이제 그게 원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은사. 그러면서 이 타락 후에도 인류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짓고자 하신 그 상태, 즉 그 형상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들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상실한 이 덧붙여진 은사를 원의라고 부른다. 그래서 카톨릭 신학자들은 최초의 인류가 온전했다는 것, 그들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 또 그들이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두 부인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그 인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불완전하게. 그런데 그들이 인간의 공로로 위해서 완전해지도록 일종의 진화적
과정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완전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로마 가톨릭의 이 간단하게 이 표 이제 마지막에 이 표를 보고 이제 마칠게요. 자, 그러니까 이 타락 전에는 불완전한 인간의 상태였다. 그 타락 후에는 그게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졌으니까. 그러니까 불완전했기 때문에 죄를 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완전해지느냐? 이제 모양, 그러니까 그 전에 형상이었는데 이제 모양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원의다라는 거예요. 원의.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가톨릭은 그게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인간이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로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례를 시행하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 원의를 얻을 수 있다. 상실한 이 원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바로 사람과 영혼을 창조하셨는데 죄짓도록 만드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다. 지금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가톨릭은 완전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인간이 그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인간의 책임이다.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시느냐? 그게 그렇지 않다. 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러한 은혜로 인해서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